부르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 가리라는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지금 많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죠. 그래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시 금방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사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찬양대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보에 있는 찬송가가 잘못됐습니다.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세순이 떠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였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춘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성가대원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담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찬양하는 모든 곡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샬롬, 두보라 찬양대 모든 성가대원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 박경신 목사님께서 행복한 떡목 우리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박경식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떡목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대로서 마음 또 다짐할 수 있는 기한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종영한 정년이라는 드라마에서 떡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판소리 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도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서 목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목이 꺾인 게 아니고 이 성대가 부러져서 떡이 된 상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어서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상태를 떡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명창이었던 엄마의 피를 받아 두각을 나타내던 주인공 정년이가 큰 공연의 주연 오디션을 앞두고 너무 과하게 연습을 하다가 결국 목을 다쳤습니다. 오디션도 떨어졌고 국극 가수로서의 가능성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정년이는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 안 간다고 했던 자기의 고향 목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다 끝난 것처럼 하루하루 버티던 정년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밤중에 마당으로 나갑니다.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연기를 하면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꺽꺽대며 내는데 얼마나 구슬펐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원했기에 좌절감도 컸으니 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성 국국을 하겠다는 딸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던 정년이의 엄마가 보다 못해 정년이를 부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노을이 지는 해변에 앉아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목포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따라해서 혹시 약간 목포 사투리가 나와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렬이라는 명창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떡목이요. 그러니까 정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어떻게 명창이요? 소리가 갈라지고 뚝뚝 끊어졌을 것인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있는 소리로 바꿔놨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고 했었다. 정년이 너는 빈 소리를 멋으로 채울라냐? 그러니까 정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니라면 멋으로 채워 불렀겠소? 마지막에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물로 채울 거나 한숨으로 채울 거나.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실제 정정열 선생은 조선 말기 판소리 5대 명창이며 서편제 명창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목성이 탁하고 음량이 부족하여 성공할 수 없었으나 수십 년간 생명을 걸고 수련하여 명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년이도 그 부족한 자기의 빈 공간에 있는 소리를 채워서 연기하고 완성했다는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니 성한 사람 하나 없고 눈을 씻고 봐도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데 모두가 뭐 하나씩은 꼭 부족한 점이 있고 모질하고 사연 없는 자가 없으니 인생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도 맞는 것이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도 맞는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삶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순간순간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로 신음하지만 그 뚝뚝 끊어지는 우리 인생의 빈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 십자가 밑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겸손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떡목이 된 내 인생, 내 신세를 비관하며 후회하며 고통하고 낙심 가운데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뚝뚝 끊어지는 상처, 고통, 아픔과 회환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고 꽉꽉 채워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떡목 인생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잘 나가던 기대주 사울이 한순간 땅바닥에 떨어져 부러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떡목 인생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모함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호송되다가 풍랑에 표류하고 결국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금된 장면, 그러다가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하고 마칩니다. 감금되었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제한이 없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할 수도 없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이 2년 동안에 저는 그 바울의 삶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부러진 인생과도 같았던 그는 그렇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 다리 성하고 온몸이 건강할 때보다 몇 배 더 힘들고 아프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훨씬 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를 행복하게 했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앞서 소리하는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떡목이 되었는데 떡목이 되기 전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결정적인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떡목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은 말 그대로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의 인생을 향해서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가 볼 땐 개차반 같은 인생도 언제 어디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명품 같은 인생인데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떡목 인생이 되어 밑바닥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라디오 설교에서 들었는데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현역 시절 부교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주실 때가 되면 다 불러 모으셔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례비를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적은 듯 하여도 모자라지 않았고 많은 듯 하여도 과하지 않더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성도님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강남 스타일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많은 듯 하여도 과하지 않고 부족한 듯 하여도 모자라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 스타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굶어 죽지는 않은 것이죠. 많다고 자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남겨봤자 필요한 것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결정하면 당장은 되는 것 같아도 꼭 뒤탈이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종합 예술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몸이 아프든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고 버려지던 상관없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매였을 때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옥신각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복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십니까? 인간 처지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시대와 지역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복음 그 자체로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한량없이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대로 쥐락펴락 당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 부러진 떡목 같은 한 사람, 심지어 가진 것이라곤 믿음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서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은 망해도 이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 읽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시끄러운 이 전국에 어떤 큰 변화가 닥쳐도 한 나라가 생겼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도 있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천 년도 모자라서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건재하게 버티고 있을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2단 3단 나옵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라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인데 그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하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마지막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 성도님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이 복음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상시국인 건 틀림없지만 필요에 따라선 거리로 뛰쳐나가 무엇이라도 외쳐야 변화가 이루어질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오늘 곧 죽을 것처럼 살고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살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위해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면 지금 나가서 외쳐야 할 것이고 내 경건 생활의 성장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생성 시대가 아니라 해체 시대입니다. 교회가 생기면 자동으로 잘 되던 시대는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로 성도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위해 악을 쓰고 버텨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처받은 성도의 무너진 교회관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국가관을 다시 가르쳐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떼인 그깟 10만 원 때문에 하루 종일 울상하고 5만 가지 염려로 시간을 보냈다면 주님 만날 때 얼마나 후회하고 부끄러울 것입니까? 잠시만 믿음에서 눈을 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의 눈이 멀어서 정작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가의 후렴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가 뭐가 부러울까요? 그런데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미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또 읽겠습니다.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 그리스도의 성령이 미리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진리,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알려진 것, 이것을 바울이 전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이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권면합니다. 1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에서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비록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 말씀이고 바울이 감금되었어도 더 널리 전파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몸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과 상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상처를 통하여 구원하는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이 경고하는 표시로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용도로 나를 쓰시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되지 말아야지. 온 초대교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대만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부정의 아이콘으로, 심판의 본보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쓰십니다. 봐라, 저 사람을 보니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의 본보기로 인용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인용하셔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인용하시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저는 늘 개척을 하고 싶었고 막연하나마 꿈을 꾸고 있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꿈만 꾸고 있었지 하라 하지 말라는 어떤 사인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개척을 막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때는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르심이 있으니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줏대없이 그래, 아내 말씀이 최고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확신을 주실 것이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온 것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그에 맞는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제가 모든 공급을 끊고 홀홀단신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 자신에 대한 한없는 부족함이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서 저를 엄습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꼬라지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개척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는 반반한 것 하나 없도록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저의 감정 섞인 불평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인가?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많이 배운 사람이 개척을 하는 거겠지.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가 되었지만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분노와 문드러진 속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저 방송실에 불을 다 꺼놓고 한날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하죠. 뭐가 보여야 하죠. 뭐라도 갖춰야 하죠. 그러면서 캐캐 묵은 감정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2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택하신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능력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뭘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 어쩜 힘들어도 저렇게 웃고 활기찰 수가 있을까? 뭐가 저 사람을 웃게 할까? 세상은 늘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인생이지만 더 이상 소리할 수 없는 떡목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위탁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 봐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 앞에 보일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있는 돈 다 들여서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살 필요도 없고 재산 갖다 바칠 필요도 없고 몸을 갈아 넣을 희생과 봉사 점수로 천국 티켓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 그 얼마나 부담 없고 확실한 노후 보장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시고 비록 상처와 죄의 문제로 우리 인생 곳곳에 우리 마음 곳곳에 빈 곳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여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고 꽉꽉 채워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는 행복한 떡목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부러진 인생 주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꺽꺽거리는 인생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새 나를 드러내고 내 감정을 더 소중하게 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느라 주님과의 신의도 저버리고 성도 간의 의도 바닥에 내팽기쳐 버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신과 불만 가운데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삶의 증거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 공간을 꽉꽉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436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잊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로 목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고 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 대원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주님께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와 예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울리며 그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실패를 성공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상처를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치료하는 복음의 사도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